저는 시카고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CRM 코리아 미주 이사로 섬기고 있는 서창권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쭉 둘러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의 이사님들, 미주 이사님들 외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여서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내가 모르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제가 이 시간 한 2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에게 이 포커싱이 어떻게 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저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CRM 사역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5년 계획으로 MDA하고 THM 5년 마치고 돌아올 계획으로 갔는데,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민교회 목회자로 불렀다는 그런 강력한 소명을 주셔서 순종하고 지금 섬긴 지가 이제 27년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세에 현재 섬기고 있는 시카고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와서 지금 19년째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40세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듯이 저도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신방이나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 하면서 11시, 12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나와서 자는 모습 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은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교회에서 이틀씩 자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이 목양 일념, 목양만 생각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런 식의 목회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는 길게는 거의 한 3주, 짧게는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연말에 금식하는 시간도 갖고, 연중에도 가끔 필요시에는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병행해서 노회 서기로, 노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 선교 중점적인 목회, 미션 센터드 처치를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병행해서 예산의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선교지를 나가서 사역하고, 그런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한 결과, 한 10년쯤 지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임하고 늘 그 통계를 정확하게 냈습니다. 저 숫자는 지금 이게 재적 교인 수인데 그 뒤에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석 교인 증감표인데요. 예배 이제 2번 내지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복되는 숫자를 다 제하고 실제적으로 예배 참석 인원만 카운트를 계속 해왔는데, 저 맨 밑에 있는 빨간 표는 우리 성인들 출석 숫자고요. 중간에 있는 그 청색은 아이들 포함한 전체 출석 숫자고, 그 다음에 위에 녹색은 헌금 증감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헌금도 같이 같은 그래프 옥션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서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한 22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저희가 13번째로 세워진 오래된 교회고요. 25주년 지났을 때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디클라인을 되고 있어서 성인 출석이 한 70명에서 80명, 또 아이들 포함해서 120명, 130명 정도 출석할 때 제가 갔는데, 교회가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10%에서 20%, 많이 성장한 해는 30%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교회 건물을 팔고 미국 교회 빌려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됐고, 미국 교회 건물이었는데
본당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이 전혀 없어서 바로 그 다음에 교육관 증축을 했고요. 또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서 모자라서 교실들을 더 짓고 조그만 half 사이즈 그 체육관을 짓는 증축을 두 번째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저에게 이제 찾아온 게 탈진이었습니다. 한 10년 되었을 때 탈진 증세가 나타났고 또 나이적으로도 이제 50세니까 이 갱년기 같이 겹쳐서 만사가 이제 귀찮고 그래서 이 탈진 증세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숏템퍼입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져서 쉽게 화를 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쉽게 화를 내고 또 부교육자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고, 두 번째 탈진 증세는 뭐냐면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 사임하고 싶은 마음, 당장 때려치고 싶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게 이제 탈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탈진이 나타나죠. 번아웃. 세 번째는 이제 만성 피로죠. 영어로 fatigue라고 하는데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집중하기 어렵고, 전화 받기도 싫고, 교인 오는 것도 싫고. 시카고 지역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한인들이 1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고,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한인들이. 근데 교회가 계속 성장했고, 한국도 그렇지만 미주에서 이민교회가 저렇게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성장하는 게 시카고 지역에서 특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쉬지 않고 일한 게 플러스 요인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피크에 올랐을 때는 1년에 어른들이 한 15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한 주에 두세 가정씩. 나중에는 귀찮더라고요. 목사가 교인이 오는 게 귀찮더라고요. 이게 이제 탈진돼서 그런 건데. 또 하나 이제 무서운 게, 탈진 때 나타날 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은혜 받고 눈물이 있는데 점점 그게 이제 메말라져 가죠. 여전히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고 또 말씀은 읽지만은 전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또 하나, 제가 탈진하면서, 탈진에 관한 책들은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탈진 상태에 빠져서 회복됐을 때 탈진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가장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컨디션이 최고 상태로 유지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탈진이 되니까 만사가 귀찮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생각도 잘 안 되고,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정보도 수집해야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귀찮아지고 안 하게 되니까 자연히 중요한 결정을 이제 잘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제가 결정 내린 것 중에서 잘못 결정을 내려서 뭐 사람을 잘못 쓴다든가, 그래서 그게 어떤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탈진됐을 때에 탈진과 함께 저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관계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사춘기를 이제 통과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예 슬금슬금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타나고, 이런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정말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는 뭐 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그냥 이메일 한 통을 보내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그 해가 2009년이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제가 포커싱 리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주 이사장으로 이제 섬기신 양춘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꼭 하십시오. 아마 제가 그 GP 이사회 같이 섬겼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전혀 포커싱이 안 돼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보고 볼 때마다 포커싱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포커싱을 하라 할 때 포커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면 내가 뭐 안 듣겠죠. 또 양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하던 차에 2010년도 11월에 우리 시카고 지역에 처음으로 포커싱 세미나를 박동건 목사님이 오셔서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인생과 사역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포커싱을 통해서 저의 50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거기서 핵심 가치를 찾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과했던 것들을 찾게 되고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선언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선언문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제 홈페이지 이제 이 컴퓨터 초기 화면에 넣고 매일 아침에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포커싱이 된 그런 이제 삶과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뭐냐면 난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그냥 목회도 끝나고 또 저의 뭐 삶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탈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탈진의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쉬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탈진 3단계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가면은 거의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중간에 조용히 사라져 보잖아요. 페이드 아웃이 돼버리는데 그 탈진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이제 언더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 지금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1년도면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그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로 시작돼서 경기 침체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좀 많이 회복돼 가고 있는데 그 한복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리고 이제 포커싱해서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이제 가지치기 해서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얘기하고 2011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식년 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1년 뒤에 2011년 11월부터 6개월 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동안에 목양 일념에 간과했던 이제 관계들, 특히 이제 아내 또 아이들,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그런 시간들에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커싱이 됨에 따라서 자연히 바뀌는 게 이제 시간 사용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짤 때 뭐 휴가라든가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예 계획 자체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에 넣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간 사용을 그렇게 안배하면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싱 그 일기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포커싱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 시작됐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10명 정도가 계속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포커싱을 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포커싱에 참석하기 전에 한 7, 8명의 목사님들이 그 전부터, 그 전에 한 10년부터,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부터 저희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목회 고민 나누고 목회 정보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펠로우십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포커싱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포커싱 교제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그 후속 모임을 저희들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더 조인이 된 거죠,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10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 좀 6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 포커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모여서 삶과 사역을 나누고 또 목회 정보를 교환하고 또 동료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양관에 가서 1박 2일로 지내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목사님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목사님 자신들의 개인의 삶과 영혼육의 균형이 있는 샬롬이 이루어진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돼서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로 저희 나이 또래들인데 60대이신 분도 이제 몇 분 있지만 대부분 50대가 저희들이 주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40대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50대, 60대 되신 그 선배 목사님들이 누구도 우리 40대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멘토링을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어떤 그 컬처 아닙니까? 뭐 여기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런데 다릅니까? 한국은? 똑같죠? 뭐 한국 사람 어디 가나 뭐 똑같 한국 사람이죠. 뭐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40대 우리 10년 정도 후배 되는 우리 40대 젊은 목회자들한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선배가 되지 말자 해서 40대, 30대 후반 40대 중에서 좀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똘똘하고 이런 후배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네트워킹을 저희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서로 하면은 진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묶어줬습니다. 한 7, 8명 정도를 그렇게 묶어줬는데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든 사람들 50 초반 된 사람도 있고 이제 40대 50 초반인데 저희들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30대 40대 초반 또 10년 정도 있는 후배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트워킹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지난달 10월달 초에 시카고 포커싱 목회자 7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계속 지금 이 포커싱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동호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제 같이 하고요. 이제 못 오시면은 저와 또 이제 성공회 신부님 한 분 계신데 둘이 같이 이제 포커싱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고요. 평신도도 저희 교회에서 두 번 했고 사모님들도 박동호 목사님이 한 번 사모들 대상으로 포커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기가 한 8명 정도 했는데 6기 하신 분들하고는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 네트워크를 못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 11월 중순부터 6기하고 7기를 묶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또 하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포커싱 그 열매로 맺혀진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확산돼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다음 이 네트워킹에 포커싱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성장하고 관심들이 많죠. 왜 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까? 뭐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이제 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제가 아직냐 떠나기 전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정점을 찍었고요. 7, 8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450명, 한 500명 가까운 성인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건가요? 예, 재적 교인 수를 보시면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안식을 가지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 쉬게 되면 계속 쉬라고 그럴까봐,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더 가다가 나는 이제 완전 끝나버린다. 내 인생도 끝나고 목회도 끝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사제쳐놓고 안식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인데 그래서 2010년도가 정점을 찍고 안식년을 딱 시작하니까 교인 출석 교인이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클라인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30가정, 굉장히 헌신된 30가정을 타주에, 이제 잡 때문에 타주나 한국으로 역이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가정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면은 빠져도 표가 안 나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빠지니까 헌금에도 영향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구멍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훈련시킨다면은 또 다른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복잡하고 너무 많이 오면 피곤하고 그리고 귀찮았는데 작년 출석 한 300명 정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450명 정도 되니까 그게 딱 좋더라고요. 제 눈에 교인들 다 들어오고 다 알고 웬만한 경조사에도 내가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참 컴포터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거는 좀 곤란하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있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 정도 되면 한 90만 불 지금 9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10억, 12억 이런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사역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고 교회 모든 기능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쉬지 않고 뛰다가 포커싱해서 이제 가지치기에서 많이 안 뛰니까 신방도 덜하고 그러니까 또 저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인이 출석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016년 한 해, 그러니까 2015년 후반기부터 저희는 회계연도를 10월부터 9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 통계는 그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숫자가 올라가는 상승세를 갔는데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교회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한 게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정체에서 쇠퇴기, 디클라인 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항상 보면서 해야 되는데 바라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몇 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포커싱을 통해서 삶과 사역의 리어레인지먼트를 한 효과가 이제는 단순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수반되는 양적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